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청양교회 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오늘 천안 동북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얼굴 표정이 막 행복해야 되는데 저희 청양교회도 이런 멋진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교제하는 그 날이 에, 빨리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잘 압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인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태어난 사람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인 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더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의 그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배우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116장입니다. 시편 11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또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또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먼저 8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님이죠. 내 영혼을 사망해서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는 여러분이죠.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는 우리 이름을 거기에다 놓고 읽으면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 눈을 눈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흘리는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흘릴 눈물도 많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서 눈물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돼요. 사단 때문에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실 겁니다. 지금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연수가 5년인 분도 있고 1년인 분도 있고 20년인 분도 있고 더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오랜 연수를 가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도 겪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주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다 우리의 삶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해주신 주님. 이렇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9절에 답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살아있는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남은 나의 삶의 연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런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경험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전 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영혼들의 숫자, 주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여러분의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25년을 기회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천안 동북교회도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신전 의식입니다. 자, 어전이라는 말이 있죠. 어전. 이 어전이 뭐죠? 왕 앞에. 어떤 분은 점심때가 아직 안 됐는데 어전하니까 무슨 물고기 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전은 왕 앞에입니다. 왕 앞에 신하가 나갈 때는요.
왕 앞에 나갈 때는 특별하게 더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렇죠? 임금님 앞에 나갈 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나올 때도 허리를 숙이고 뒷걸음쳐서 나오죠. 뒷모습을 안 보여주죠. 그리고 임금님 앞에 신하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물론 한국어죠. 한국어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주도 방언을 쓰면 임금님이 알아듣겠습니까? 경상도 말을 막 해버리면 임금님이 알아듣겠어요? 임금님 앞에서 왕 앞에서 조리 있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왕 앞에서 자기 뭐 경상도 저쪽 밑에 사투리를 막 써버리면 왕이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왕이 피곤해요. 왕 앞에 사용하는 언어를 특별히 배웠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사투리 막 써버리면 안 되니까. 과거 급제하신 분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또 왕 앞에 사용하는 언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왕 앞에는 특별하니까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 왕 앞에서도 행동이나 몸가짐, 사용하는 말을 특별히 또 배워서 왕 앞에서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요, 모든 장소에 계셔요. 무소부지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떼놓고 여러분 홀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있습니다. 바로 무소부지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공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공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공기는 있죠. 그죠? 공기가 없는 장소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다행입니다. 공기가 없는 장소에 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공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산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곳에 있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떼놓고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기가 없는 장소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모든 곳에 계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면서요. 한편으로 좀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 미래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곳에 계셔요. 나의 미래도 다 아셔요. 그런 신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신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야, 두렵다. 그죠?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일수에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임금님 앞에서 옛날에 신하들이 조심했던 거. 근데 임금님 앞에서 왜 조심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미운 털 박히면요 쫓겨나요. 근데 조금 괴팍한 왕 앞에서 미운 털 박히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너 영모하는 거 아니야? 눈이 좀 영모의 눈인데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영모의 눈을 가졌어. 이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괴팍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왕들도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광해군 연산군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폭군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왕이 두렵기 때문에 왕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말을 배워서 몸가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몸가짐, 말, 행동을 기쁜 마음으로 더 조심하게 잘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종교생활과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에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 지구에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옆 사람 아름답죠? 그건 쳐다보지 않네요. 네, 아름답죠. 자, 아름답고 또 미스 코리아는 더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죠. 미스 코리아. 근데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를 볼 때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를 보니까 그 안에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고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에요. 미스 코리아 얼굴을 하나님이 보면요 그 안에 막 있는 박테리아, 막 벌레들, 막 그 세균들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도 다 보이잖아요. 결코 아름답게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존재가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십니다. 늘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행한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8절입니다. 시편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또 지켜주시죠.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눈동자는요 신체에 있어서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 눈이 멀면 그잖아요. 시각장애가 오면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머리 얼굴 쪽에 뭐가 날라오면 제일 먼저 눈을 막거나 눈을 가리잖아요. 그죠?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가요?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안심이 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요 생명입니다. 새가 날개를 다치면 죽는 거죠. 새는 날라야지 사냥도 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이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말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에게 관심을 접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보시나?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노출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 시편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뭡니까? 그 행동은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은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그 사람의 소행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그냥 육신에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잠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자, 제 아이가 제 앞에 있을 때는요, 항상 저한테 그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죠. 제 앞에 있는데. 그죠? 안 그러겠으면 제 아이가 망나니가 아닙니다. 제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죠. 왜?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저쪽 방에 갔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의식하겠죠. 또 저쪽에 나갔는데 제가 또 쫓아가요. 그러면 저를 의식하겠죠. 근데 어디 갔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럼 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왜요? 눈에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엔 안 보이시지만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쪽 방에 가도 거기 계셔요. 저쪽에 가도 계십니다. 아버지가 늘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들이나 딸,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의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늘 함께 내가 있는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잠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시자로 여기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것은 사랑이 풍부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시편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기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모든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교제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교훈을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에 다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의 귀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접근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잠언 20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듣는 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저 시편 94장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귀로 듣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94장 9절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는 소리,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까? 잡다한 소리, 쓸데없는 이야기가 난무하는 자리에 우리가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마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하는 소리가 있는 자리, 또는 자랑하는 소리가 있는 자리, 사랑이 메마른 그런 소리가 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듣고 또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있을 때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있을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앉아서 교제한다고 했는데 막 잡다한 소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듣는 소리가 잡다한 소리 계속.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야기, 또 필요한 이야기, 권면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잡다한 이야기만 들린다면 주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찬양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바꿔야 되고, 그런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과 있으면요, 그냥 뭐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죠? 그럼 어때요? 물론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거기서 막 같이 비방하고 막 싸우고 왜 그런 얘기해? 막 그렇게 한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먼저 기도를 해야죠. 내가 지금 이 듣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귀를 서로 칭찬하고 권면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장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귀로 바꿔야 됩니다. 만들어야죠. 그죠? 비방하고 또 험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장단 맞추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장단 맞추지는 않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어. 나는 다른 얘기 안 했어.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어. 이러면요,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맞춰주는 말을 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좀 안 좋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좀 듣다가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힘드시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그분이 다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네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겠네요, 그런 소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울리는 자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잡다한 소리가 나는 자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과 원망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더해주는 그런 자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는 귀가 돼야 될까?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비방과 그리고 판단, 함부로 잘못된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는 정말 비방과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장소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걸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제가 은장회 모임 때 잠깐 교제를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사함 받았다,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별돼서 살으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를 사해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죄를 싫어하셔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삶의 모습은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나는 자유로워졌어, 너무 자유로워졌어, 죄에서 나는 벗어났어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길 때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죄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얘기했는데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자, 거짓말하는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서 해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이건 가벼운 거야.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우린 자유로워졌어.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 거짓말을 쉽게 얘기한다. 성경엔 분명히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멀리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구별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해요. 이걸 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죄삼 다 받았어요 하는데 거짓말은 쉽게 얘기해요. 그냥 쉽게 탁탁 뱉어버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죄와 구별되게 살으라고 해주신 건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은 툭툭 해버립니다. 미워하고 비방하는 거 툭툭 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듣는 그런 귀가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말하는 입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교제를 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말을 잘하는 걸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변화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도 사람이 변하는구나. 어, 저렇게 사람이 깨끗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부터 죄까지, 그리고 복음까지 우리는 다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는 그 소리는 주님이 듣는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는 눈을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걸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봉사하는 것을 보는 눈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는 눈, 희생하는 것을 보는 눈, 사랑하는 것을 보는 눈, 그런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봉사 잘하고 있네, 사랑 잘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거기에 함께해서 그것을 함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볼 때, 교제 가운데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기쁨의 미소를 짓고 그리고 감사의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볼 때 기쁘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눈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으신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형제 자매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교제하는 것을 보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요, 어떤 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럽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잠깐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또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좋지요? 졸고 있나 한번 깨우러 가봅니까? 좋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눈이 좋잖아요. 아, 오늘 눈 참 좋은 거 봤다.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좋은 모습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교회에 왔는데 저도요 청년교회 딱 들어올 때 어떤 형제가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다. 그걸 보면요 제 눈이 그날 횡재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저는 커피도 마시고 다른 일도 보고 딱 왔는데 또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눈이 행복합니다. 주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눈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런 눈이 되게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면요 먼저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뭐 남으면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보셔요. 오늘 형제 자매들이요 그 눈이 횡재한 눈이 되는 거예요. 기뻐요. 주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그런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기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앙에 있어서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겸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자, 사단은 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뭐를 타고 다닌다고요? 네, 틈 타고 다닌대요. 틈. 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진 틈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사단은 틈을 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욥을 자세히 삼켰습니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약점이 있을까? 어떤 유혹으로 욥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세히 살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살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욥은 어때요? 이겼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욥의 자녀들, 아들 7, 딸 3명 일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명예는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들도 욥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은 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배나 주셨잖아요. 잃었던 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덤으로 또 회복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게서부터 욥이 이겼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단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순간 넘어뜨렸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함으로써 넘어뜨렸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욥처럼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곁길로 갔던 그런 존재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자기 자신을 실토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유일하게 흠이 잘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몇 번 이깁니까? 한 2번 이깁니까? 100번 이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잘 알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어디 술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은 어디에든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 사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듣는 거, 내가 보는 거 다 듣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신앙생활하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사단은 아는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때요? 조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랑을 너무 잘해요. 자랑. 물론 자랑할 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죠?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건 참 좋죠. 그건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자랑도 죄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나타나요. 그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랑이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습관이 돼요. 심지어 자기 생일도 자랑해요. 이제 어떻게 자랑하게 되냐면 이제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랑해요. 그냥 이거 자랑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하면서 자랑해 버립니다. 습관이 돼 버려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랑의 이야기를 듣는 형제자매들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요, 권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권면해 주면요, 그게 불쾌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자랑이 습관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냐?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권면 받을 마음을 가지셔요. 그게 나를 알게 하소서.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분 없죠?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그죠? 부족한 것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가끔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으려고 막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는요, 권면받을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라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때 뭐냐? 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사단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이 습관적으로 되면 권면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권면해 줄 수 없어요. 권면해 주면 원수가 돼 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거 이야기해 주면 싫어해 버립니다. 그럼 안 해줘요. 그럼 어때요? 계속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자랑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면서 자랑해 버려. 이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한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다윗이 딱 봤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춰버렸어요. 춤을 출 때요, 심지어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왕이건 뭐건 그거는 둘째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흉내만 내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야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말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예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췄대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고 왕의 체면이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에는요, 살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뻐서 춤을 췄고 다윗의 부인이 어땠어요? 미갈이 그걸 보고 흠을 잡았죠. 왕이 사람들 앞에서 속옷이 드러나게끔 몸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경거망동하면서 춤을 출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체면도 좀 차려라. 그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려라.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의 권위를 좀 나타내라 이런 거였죠. 물론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가요? 아름다움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삶에도요.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그냥 사람의 시선만 생각했죠. 그리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봤죠. 그래서 미갈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내가 나이가 90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우리가 그것을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데 사용했는데 이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나는 형제인데 나는 뭐 자매인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형제가 주방에 어떻게 들어가? 이런 분 없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예, 형제로서 또 자매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주워?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토는 주일학교 교사로까지 했대요. 그리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백화점 왕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 아들이 제 앞에 있는데 저를 무시해,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죠. 어렸을 때 제 아들은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웬만한 거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기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보니까, 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웬만하면 다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어느 날 막 총을 가지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총을 갖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근데 예비군 훈련 받다가 훈련을 좀 제대로 안 받으셨나? 총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막 의지하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처럼 느꼈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요. 이제 제가 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육신의 부모를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분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은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 고난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토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쪽은 어때요? 양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니까 어때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사면 초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사면 초가예요. 뒤에도 어려움이 있고 옆에도 어려움이 있고 앞에는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겠죠? 그죠? 모세에게는 어떤 방법을 줬습니까? 바다에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에다 지팡이를 내밀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 버렸잖아요. 사면 초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실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어때요? 그 말씀에 그런 것을 얻었을 때 순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견고한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돌고 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어떤 영혼 정말 가족인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마음이 강팍해요. 여리고성처럼.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시느니라. 자, 이 방법. 자, 10절에 보면요. 들레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때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마라. 뭔가 얘기하고 이게 가능할까 뭐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성경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생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깨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잠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요. 어둠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전보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죄가 충만해지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잠을 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같은데 이제 깜깜한 장소에 밝은 곳에 있다 갑자기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조금 누군가 보이죠. 이게 이제 동공이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흐릿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어둠에 적응하는 눈이. 우리가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있으면요, 적응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적응해서 이제 둔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신앙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거 깨어 있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적응해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깨어라라고 합니다. 깨어라. 혹시 2024년도에 좀 많이 자고 있었다면요. 2025년도는 어때요? 잠자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깨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구별돼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신앙에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요. 잘 잊어버려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있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한국에서도 몇 년 전인가 빈대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신기하게 빈대 얘기를 안 해요. 예.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그때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빈대가 네팔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빈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좀 외지에 갔다 들어오면 빈대를 가지고 온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몸이 좀 가려운 느낌도 막 들고 아닌데도 그만큼 빈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당에 이제 있는데 거기 교회당에 훈련생 숙소가 있어요. 훈련생 숙소가 있고 나중에 훈련생이 숙소를 쓰던 곳이 선교팀이 오면 선교팀 숙소를 씁니다. 이제 청소를 딱 해서요. 근데 오늘 한 훈련생이 있는데 그 훈련생이 이제 시골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골로 잠깐 내려갔어요. 그리고 비웠습니다. 비 오는 지가 좀 됐고 이제 선교팀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숙소를 청소하려고 자매들 보내서 청소를 좀 부탁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다 어떤 자매가 막 뛰쳐 저한테 오더니 빈대가 나타났대요. 빈대. 그분들도 빈대가 많은데 빈대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우리랑 동일하게. 빈대가 나타났대요. 가보니까 그때 막 벽이 많이 갈라졌어요. 왜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였으니까. 근데 벽이 갈라진 틈에 막 빈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까맣게. 근데 어마무시하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짐을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냈어요.
책도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책도 많이 있어요. 침낭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지 추워서 그런가 침낭 갖다 놓고 책 갖다 놨는데 이제 거기는 침낭, 그 형제의 옷가지 같은 거 가방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침낭을 이제 빨기 시작했어요. 빨았더니 이렇게 물에 담그니까 빈대가 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삶아라. 삶았습니다. 삶고 널었어요. 널었는데도 이렇게 저 햇볕에 널어놓고 제가 이렇게 침낭을 이렇게 보니까 빈대가 격아요. 이게 보통 아니에요. 책도 다 펼쳐놓고 그 형제 옷을 막 다 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매트리스 끄집어내서 매트리스는 못 쓸 것 같더라고. 그 코코넛 매트리스인데 그 안에 빈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햇볕에다 그냥 널어놨어요. 막 햇볕 쨍쨍하거든요.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방에 창문의 틈을 다 막고요. 약을 엄청 뿌렸습니다. 며칠 뿌렸어요. 우리가 약 뿌리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을 것 정도로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형제는 어떻게 살았대? 빈대랑 친구인가? 이러잖아. 살 수가 없잖아요. 막 물고. 근데 적응이 된 것 같아. 적응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적응이 돼버려요. 그러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잘 못해요. 말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맞는 행동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요. 여러분 잠자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도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주무세요. 근데 앉아야 될 것 같아. 앉아야지. 신앙의 잠을 주무시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또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남은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4년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25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